부모의 한마디가 자식의 운명을 바꾼다. 그대여, 기억하라.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니라. 그 말은 업이 되어 그대의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지느니라. 그대가 내뱉은 한마디는 자식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마음의 흔적은 그 아이의 길을 만들게 된다. 상처를 담은 말은 자식의 복을 가리는 안개가 되고, 자비가 담긴 말은 그 아이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느니라. 내가 이르노니 말은 공덕이 되기도 하고 크나큰 업장이 되기도 하느니라. 오늘 그대가 지은 말, 그 말 한 줄이 자식의 인생을 끌고 가는 바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대여, 무심코 내뱉지 말고 자비로 선택하라. 그대의 말은 자식의 복이 되느니라. 그대의 침묵조차 지혜의 향기가 되어 흐르느니라. 말을 아껴라. 말을 가꾸어라.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을 위한 첫 번째 수행이니라. 팔자가 바뀌는 사람에게 먼저 오는 세 가지 징조. 그대여, 팔자는 하늘이 정하지만 복은 마음이 바꾸는 법이니라. 팔자가 바뀌려는 사람에게는 먼저 이 세 가지 징조가 찾아온다. 첫째, 괴로운 일이 연달아 온다. 묵은 업이 빠져나갈 때는 마치 폭풍처럼 마음을 흔든다. 이때 견디면 업이 떠나고 복이 들어설 자리가 비워진다. 둘째, 사람과의 인연이 끊긴다. 떠나가는 이는 더 이상 그대와 같은 길을 걷지 못할 인연일지니 머무는 것보다 놓아주는 것이 복이다. 셋째,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 슬픔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가벼워지는 조짐이니라. 그것은 지난 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 세 가지가 찾아왔다면 그대의 팔자는 바뀌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고 있다. 그대여,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에서 맺은 인연이 이어져 오늘 내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 나를 찾은 것입니다. 그 인연이 복이든 빚이든 원한이든 사랑이든 모두 나를 깨우치고 업을 풀게 하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전생의 인연을 자식으로 다시 만나는 까닭을 함께 살펴봅시다. 그대여, 인연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흔히 인연을 우연으로 여긴다. 길을 가다 마주친 사람, 스쳐 지나간 사건을 단순히 운명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만남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니 그 시작은 전생에서 비롯된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더욱 그러하다. 자식은 결코 우연히 태어나지 않는다. 수많은 인연의 그물망 속에서 전생에 맺은 빚과 은혜, 원망과 사랑이 씨앗이 되어 다시 부모의 품으로 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생의 인연이 자식으로 이어지는 까닭이다. 우리가 자식을 볼 때 느끼는 묘한 친근함, 때로는 설명하기 힘든 낯설 또한 전생에서 비롯된다. 어떤 자식은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깊이 통하는 듯 하지만 어떤 자식은 이유 없이 불편한 마음을 일으키기도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의 업은 그림자와 같아 떠나지 않는다. 부모와 자식 또한 과거의 업으로 다시 만나는 것이다. 그대여,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단순히 혈육으로만 보지 말라. 혈육은 현생의 조건일 뿐, 그 안에 담긴 인연은 전생의 업에서 비롯된다. 전생에서 내가 베푼 선행은 오늘의 자식으로 나타나 나를 돕고, 전생에서 내가 지은 허물은 오늘의 자식으로 태어나 나에게 업을 되돌린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자 전생의 기록이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고 어떤 자식은 평생 괴로움이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대답하셨다. 그것은 전생에서 맺은 인연이 다르기 때문이다. 선연은 복이 되고 악연은 업이 된다. 복은 부모의 기쁨으로 태어나고 업은 부모의 괴로움으로 다시 온다. 그대여, 부모와 자식의 만남 속에는 단순한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갚아야 할 빚이 있고 풀어야 할 원한이 있으며 이어야 할 서원이 있다. 전생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현생에서 다시 만남으로써 마침내 풀리기를 기다린다. 그렇기에 자식을 바라보는 눈길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깊은 책임과 참회의 눈길이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자식을 보며 왜 내게 이런 아이가 태어났을까라고 의문을 품는다. 그러나 그 물음 속에는 이미 답이 있다. 전생에서 내가 지은 인연이 있었기에 이 아이가 나에게 왔다. 자식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이며 동시에 새로운 수행의 시작이다. 그대여, 인연을 거부하지 말라. 전생의 인연이 오늘의 자식으로 왔다면 그 인연을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이라 해도 그 속에는 분명 깨달음의 길이 숨어 있다. 자식을 통해 참회할 수 있고, 자식을 통해 자비를 배울 수 있으며, 자식을 통해 다시는 같은 허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전생의 인연을 자식으로 다시 만나는 이유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의 인연은 풀리지 않으면 다시 이어지고, 풀리면 맑은 복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자식을 만남은 곧 인연을 풀 기회다. 그대여, 기억하라. 자식은 나의 소유가 아니다. 자식은 전생의 인연이 맺어준 손님이며 내 삶에 잠시 머물다 자기 길을 갈 존재다. 그대가 집착하면 인연은 다시 업이 되고 그대가 자비로 바라보면 인연은 복이 된다. 윤회 속에서 우리는 부모와 자식의 자리마저 바꾸며 서로를 만나왔다. 오늘 내가 부모로 만난 자식이 전생에서는 나의 부모였을지도 모른다. 인연은 그렇게 순환하며 서로의 업을 풀어내는 도구가 된다. 그대여, 부모와 자식의 만남을 단순히 기쁨이나 괴로움으로 단정 짓지 말라. 그것은 전생의 이야기가 이어져 오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자식은 전생에서 내가 심은 씨앗이요, 현생에서 내가 가꾸어야 할 인연이다. 이 진리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그대에게 자식이 있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라. 전생의 인연이 오늘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 인연이 업이라면 참회로 풀어내겠습니다. 그 인연이 복이라면 감사로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 인연을 맑게 이끌어가게 하소서. 이 기도가 그대의 삶을 밝히고 자식의 앞날을 밝히며 전생의 어두운 그림자를 거두어낼 것이다. 전생의 빛, 왜 자식으로 돌아오는가? 그대여, 세상에는 공짜가 없듯이 인연에도 공짜는 없다. 전생에서 내가 빚진 것은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 빚이 작은 것이면 친구나 낯선 사람으로 만나 짧게 인연을 맺고 흘러가지만 그 빚이 크고 깊다면 가장 가까운 인연, 바로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 내 앞에 선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중생은 업의 주인이며 업의 상속자이다. 그대가 지은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니
도망쳐도 피할 수 없다. 이 가르침은 자식 인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부모와 자식은 단순히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전생에서 서로에게 빚진 업이 다시 인연을 엮어놓은 것이다. 그대여 생각해보라.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끊임없이 기쁨을 준다. 그 자식은 전생에서 부모에게 큰 은혜를 입고 다시 태어나 보답하려 오는 것이다. 반대로 어떤 자식은 평생 부모의 마음을 괴롭힌다. 이유 없이 반항하고 끝없이 문제를 일으키며 부모를 고통 속에 빠뜨린다. 이는 전생에서 부모가 그 자식에게 지은 빚이 크기 때문이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오늘 다시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모에게 정성을 다하지만 제 자식은 늘 저를 힘들게 합니다. 어찌된 연유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이 대답하셨다. 그대가 전생에 그 자식에게 지은 빚이 있느니라. 오늘 그대가 괴로움을 감내하는 것은 곧 그 빚을 갚는 것이다. 참아내고 자비로 감싸면 빚은 사라지고 인연은 맑아지리라. 그대여, 자식이 때로는 원망스럽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만남 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전생에서 내가 지은 빚이 있기에 오늘 그 빚을 갚으라고 자식으로 온 것이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그 자식이 내 앞에 와서 내 업을 녹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생의 빚은 단지 물질적인 빚만을 말하지 않는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 부당하게 해를 끼친 일, 깊은 원망을 남긴 일 또한 모두 빚이다. 이 빚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다시 인연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가장 큰 무대가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다. 그대여, 그러니 자식을 대할 때 단순히 내 아이라는 집착으로만 보지 말라. 자식은 내 피로 태어났지만 동시에 전생에서 이어져 온 빚의 화신이다. 어떤 자식은 은혜를 갚으러 오고 어떤 자식은 빚을 받으러 오며 어떤 자식은 원한을 풀러온다. 부모는 그 모든 인연을 받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써 풀린다. 그대여, 전생의 빚으로 인해 원망스러운 자식이 있다면 그 인연은 자비로 풀어야 한다. 꾸짖음과 미움으로는 빚이 더 깊어질 뿐이다. 오직 자비의 마음으로 감싸 안을 때 그 빚은 녹아내리고 맑은 인연으로 바뀐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자식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진다. 왜 내게 이런 아이가 태어났을까라는 원망이 전생의 빚을 갚을 기회를 얻었구나라는 감사로 바뀐다. 그 순간부터 자식과의 관계는 고통이 아니라 수행의 길이 된다. 그대여, 부모가 자식을 키우며 흘리는 눈물은 헛된 것이 아니다. 그 눈물은 곧 빚을 씻어내는 물이다. 자식을 위해 참아내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며 자식을 위해 눈물 흘리는 그 마음이 곧 전생의 빚을 청산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사랑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전생의 빚을 갚고 인연을 맑게 하는 수행이다. 마지막으로 자식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하라.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이 있다면 오늘 이 인연을 통해 모두 갚겠습니다. 원망이 있다면 자비로 풀어내겠습니다. 이 인연이 업이 아니라 복으로 바뀌게 하소서. 그대여, 이 기도가 그대를 자유롭게 하고 자식을 자유롭게 하며 가문의 길을 새롭게 열 것이다. 전생의 빚은 무겁지만 자비의 기도와 참회의 눈물은 그 빚을 가볍게 만든다.
윤회의 길 위에서 부모와 자식은 그렇게 서로의 빚을 갚으며 맑은 인연으로 나아간다. 전생의 원한, 왜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이어지는가? 그대여, 인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은혜로 맺어진 인연이고 또 하나는 원한으로 맺어진 인연이다. 은혜로 맺어진 인연은 복이 되어 서로를 살리고 기쁘게 하지만 원한으로 맺어진 인연은 업이 되어 다시 만나 괴로움으로 이어진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 또한 예외가 아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의 생명을 빛나게 하지만 어떤 자식은 부모의 평생을 눈물 속에 살게 한다. 그 까닭은 바로 전생의 원한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악연은 물결과 같아 가라앉지 않는다. 풀지 않으면 다시 일어나 그대를 삼키리라. 이 말씀은 곧 전생에 맺은 원한이 풀리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인연으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원한은 가장 깊은 자리,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로 다시 나타난다. 그대여, 왜 하필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는가? 그것은 원한을 풀기 위한 가장 큰 무대이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식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멀리 도망치고 싶어도 피할 수 없고, 원망하고 싶어도 결국 책임져야 하는 인연이다. 그러므로 전생의 원한이 크면 그 인연은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 서로를 마주하게 된다. 현생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깊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미움이 반복된다면 그 뿌리는 전생의 원한일 수 있다. 자식이 부모를 거스르고 부모가 자식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전생에서 맺은 원한의 매듭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원한은 칼과 같아 그대를 베고 독과 같아 그대를 병들게 한다. 그러나 자비로 품으면 칼은 꽃이 되고 독은 약이 된다. 그렇다. 전생의 원한을 푸는 길은 오직 자비뿐이다. 미움으로 맞서면 원한은 더욱 깊어지고 다시 다음 생에 이어진다. 그러나 자비로 감싸 안으면 원한은 녹아내리고 인연은 복으로 바뀐다. 그대여, 부모와 자식 사이에 도무지 풀리지 않는 갈등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라. 부처님, 전생에서 맺은 원한이 있다면 이 생에서 풀게 하소서. 미움이 있다면 자비로 바꾸게 하소서. 이 인연이 다시는 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복으로 맑아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바로 원한을 끊고 인연을 정화하는 첫걸음이다. 또한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지 말고 자식은 부모를 탓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서로가 원한의 인연으로 다시 만난 까닭은 원망을 이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을 풀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을 감싸 안을 때 전생의 원한이 풀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다할 때 그 인연은 맑아진다. 그대여, 인생은 단 한 생으로 끝나지 않는다. 전생의 업이 오늘을 만들고 오늘의 업이 내일을 만든다. 전생의 원한을 현생에서 풀지 못하면 그 원한은 다시 다음 생에 이어져 또 다른 괴로움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오늘의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반드시 원한을 풀어야 한다. 그것이 업을 끊는 길이며 새로운 삶을 여는 길이다. 혹여 자식이 부모에게 평생 아픔을 주더라도 그것을 원망하지 말라. 그것은 곧 전생에서 내가 남긴 업의 결과다. 오히려 감사하라. 그 인연이 오늘 내 앞에 와서 원한을 풀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참아내고 자비로 감싸 안을 때 그 원한은 비로소 사라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원한을 품고 죽으면 다시 원한으로 만나고, 자비를 품고 죽으면 다시 자비로 만난다. 이 말은 곧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원한으로 이어질지, 자비로 이어질지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그대여, 부모와 자식이란 단순한 혈연이 아니다. 그것은 전생의 깊은 원한을 풀기 위한 도량이며 자비를 배우는 도구다. 그러므로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다짐하라. 나는 이 원한을 끊겠습니다. 나는 자비로 이 인연을 맑히겠습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짐이 전생의 원한을 끊고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복으로 바꾸는 씨앗이 된다. 전생의 사랑, 왜 다시 자식으로 이어지는가? 그대여, 전생에서 맺은 인연은 빛과 원한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깊은 사랑과 은혜가 다시 인연의 끈이 되어 이 생의 자식으로 온다. 사랑은 단지 이 생의 감정이 아니다. 전생에서의 사랑이 크고 깊으면 그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다시 이어져 부모와 자식으로 재회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선연은 다시 만나 기쁨이 되고 원한은 다시 만나 괴로움이 된다. 그러므로 선연은 복이 되어 가문을 밝히고 원한은 업이 되어 삶을 가린다. 전생의 사랑과 은혜는 곧 선연이며 그것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모습으로 다시 찾아온다. 그대여, 혹여 자식을 바라볼 때 가슴이 뭉클하고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밀려온 적이 있는가? 그것은 단순히 혈육으로서의 본능이 아니다. 그것은 전생에서 이어져 온 사랑의 인연이다.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향해 보이지 않는 효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있다. 그대의 곁에 와서 평생 효를 다하고 기쁨을 주는 자식이 있다면 그것은 전생에서 그대가 베푼 사랑과 은혜가 다시 인연으로 맺어진 것이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자식은 부모를 모시며 효를 다하고 부모의 삶을 꽃피우게 하는데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전생에 베푼 사랑과 은혜가 크기 때문이다. 은혜는 다시 은혜로 돌아오고 사랑은 다시 사랑으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자식으로 태어나 그대의 곁을 밝히는 것이다. 그대여,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단순히 업의 갚음만은 아니다. 전생에서 맺은 사랑이 다시 이어져 자식으로 오는 경우 그 자식은 부모의 삶을 돕고 집안을 기쁘게 하며 부모의 노년을 따뜻하게 감싸준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전생에서 내가 베푼 선연의 결실이다. 사람들은 흔히 전생을 두려움과 업보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전생에는 분명히 사랑의 기록도 남아있다. 내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아꼈던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생으로 이어진다. 그 사랑이 자식으로 태어나 다시 내 곁에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식은 전생의 사랑이 흘러온 결과이며 부모는 그 사랑을 다시 가꾸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대여, 전생의 사랑으로 태어난 자식이라 하여 집착해서는 안 된다. 사랑은 맑게 흘러야지 집착으로 묶이면 다시 업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랑은 자비로 맑아지지만 집착은 욕망이 되어 업이 된다. 그대가 자식을 향한 사랑을 집착으로 변질시키면 전생의 선연은 다시 업으로 변해버린다. 그러므로 전생의 사랑으로 만난 자식이라면 더더욱 자비로 바라보고 맑은 사랑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대여, 부모가 자식을 통해
다시 배우는 것은 단순히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자비의 확장이다. 전생에서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한 마음은 현생에서 자식을 통해 더 큰 자비로 자라난다. 자식을 키우는 일은 나를 닦는 일이고 사랑을 집착이 아닌 자비로 승화시키는 수행이다. 이것이 전생의 사랑이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이어지는 깊은 까닭이다. 그대여, 자식을 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 아이가 전생에서 맺은 사랑의 인연이라면 그 사랑을 집착이 아닌 자비로 키워가겠습니다. 이 아이가 전생에서 받은 은혜의 결실이라면 그 은혜를 감사로 지켜가겠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을 맑게 하셔서 이 사랑이 업이 되지 않고 복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는 전생의 사랑을 맑히고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복되게 이어준다. 전생의 사랑은 현생에서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 부모를 돕고 부모는 그 사랑을 자비로 키워가며 새로운 복을 짓는다. 이것이 바로 전생의 사랑이 부모와 자식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그대여, 기억하라. 자식은 단순히 나의 분신이 아니다. 자식은 전생에서 내가 베푼 사랑의 결과이며 동시에 내가 자비를 배워야 할 스승이다. 그대가 자식을 통해 사랑을 자비로 승화시킬 때 그 인연은 다시는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맑은 복으로 이어지리라. 전생의 인연을 맺은 자식,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대여, 이제 우리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전생에서 맺어진 깊은 인연임을 알게 되었다. 어떤 자식은 은혜를 갚으러 오고, 어떤 자식은 빚을 받으러 오며, 또 어떤 자식은 원한을 풀러오고, 어떤 자식은 사랑을 이어오기도 한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다. 그대는 전생의 인연을 안고 태어난 자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요. 부모는 자식의 뿌리다. 거울을 닦지 않으면 탁해지고 뿌리를 가꾸지 않으면 마른다. 이 말씀은 곧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자식의 삶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전생의 인연을 어떻게 맑히느냐는 오늘 그대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대여, 첫째로 자식을 집착이 아닌 자비로 대하라.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다. 전생의 인연이 나를 찾아와 내 곁에 잠시 머무는 것이다. 그대가 자식을 소유물처럼 붙잡으면 그 인연은 다시 업이 된다. 그러나 자비로 바라보고 자유롭게 길을 걷게 하면 그 인연은 복으로 맑아진다. 둘째로 자식을 통해 참회의 수행을 하라. 혹여 자식이 그대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전생의 빚을 갚으라는 뜻이다. 원망하지 말고 참회하라. 내가 전생에 잘못이 있었기에 이 아이가 오늘 나를 찾았구나.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전생의 빚은 녹아내린다. 자식은 부모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가 업을 풀어갈 도반이다. 셋째로 자식을 향한 사랑을 서원으로 바꾸라. 나는 이 아이가 전생의 사랑으로 온 인연이든 빚으로 온 인연이든 원한으로 온 인연이든 끝내는 맑은 복으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라. 부모의 서원은 하늘과 땅을 움직이고 자식의 삶을 맑히는 힘이 된다. 그대여,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가장 큰 착각은 내가 이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이다. 사실은 그 반대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키운다.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기쁨과 슬픔은 모두 부모가 자비를 배우고 업을 녹이도록 하기 위한 부처님의 방편이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의 가장 큰 스승이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은 강물과 같아 흘러가되 그 흐름은 끝이 없다.
강물이 맑으면 목마른 이를 살리고 강물이 흐리면 모두를 괴롭힌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이와 같다. 부모가 맑은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면 가문이 복으로 맑아지고, 부모가 어리석은 집착과 분노로 자식을 대하면 가문은 어둠 속에 머문다. 그대여, 전생의 인연을 맺은 자식을 대하는 길은 결국 나 자신을 닦는 길이다. 부모가 먼저 참회하고 부모가 먼저 자비를 행할 때 자식은 자연스레 맑아진다. 반대로 부모가 탐욕과 분노에 사로잡히면 자식은 그 그림자를 고스란히 이어받는다. 그러므로 부모의 수행은 곧 자식의 복이고 부모의 기도는 곧 자식의 길이다. 그대여, 오늘부터라도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 부처님, 제게 주어진 자식 인연이 전생의 빚이든 원한이든 사랑이든 모두 맑게 하겠습니다. 제 잘못을 참회하고 이 아이를 자비로 기르겠습니다. 이 인연이 다시는 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영원히 복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그대의 마음을 맑히고 자식의 길을 열며 전생의 인연을 정화한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윤회의 바닷속에서 다시 이어진 깊은 서원이다. 그 서원을 맑히는 것이 바로 오늘 부모의 책임이다. 그대여, 기억하라. 자식은 그대의 전생이 만들어낸 현재이고 동시에 그대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자식을 맑게 하면 내일이 밝아지고 자식을 그르치면 미래가 어두워진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매 순간이 곧 수행이자 기도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자식을 가르치되 억압하지 말며 자식을 바라보되 원망하지 말라. 오직 자비로 대하면 그 인연은 복이 되어 다시 맑아지리라. 그대여, 전생의 인연이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 내 앞에 왔다. 이제 그 인연을 어떻게 이어갈지는 오직 그대의 마음에 달려있다. 참회와 자비, 그리고 서원의 기도를 놓치지 말라. 그러면 전생의 인연은 끝내 복으로 변하고 부모와 자식은 함께 맑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대여, 전생의 인연은 오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 우리 앞에 섰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로 맞이하며 집착하지 말고 자비로 길러가십시오. 참회와 기도가 전생의 업을 풀고 사랑과 서원이 인연을 복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 시간이 그대의 삶과 가정에 맑은 길을 여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발언합니다.